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우리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이제 로마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이스라엘을 한 번에 다 지배하는데 이렇게 몇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헤롯 왕의 자녀들이 이제 몇 개로 나눠서 지방을 나눠서 자치죠. 지방 자치라고 해야 되나? 자치가 아니죠. 지방 이제 그런 지배를 하는데 이제 이제 유대 지역만큼은 이제 그런 헤롯 왕의 자녀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로마에서 분봉왕 이제 어떤 자기네가 파견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파견 받아서 온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디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알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해를 가하거나 이런 자기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할 때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본디오 빌라도가 참 나쁜 놈이다.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사람이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재판하는 과정, 또 민중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이 또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제일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그런 어떤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한 구세주,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가 있고 그리고 다수의 그 반대편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서 있고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재판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본디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23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여라고 하죠. 이 재판장을 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고 어떤 그런 죄악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를 못 박아라라는 몇 번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니까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것이 맞고 그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결돼야 되지만은 다수라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특별히 예, 밥이 다 됐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진리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보면은 우리가
제가 늘 성경 볼 때 말씀드리지만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검은색 글씨는 그냥 상황이나 어떤 저자들의 그런 의견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에서 쭉 보면요. 요한복음 이제 21장까지 있는데 13장부터 보면 다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설교라든가 예수님의 어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오신 나를 보낸 이유는 이것이다. 라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18장 요한복음 18장 이후에 보면 잡히시거든요. 잡히시고 19장 이제 쭉 보면은 그때부터는 빨간 글씨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잡히시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많은 이제 자기가 잡혀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는 죽을 죄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 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전보다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변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어찌 보면 진리이신 우리가 진리로 믿는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번디오 빌라도도 다른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지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은 막 죽여라 막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도 오늘 보니까 우리 성경에 제가 읽어서 했지만 3번씩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놓아줘서 매도 때리게 하고 어떻게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그러면은 이제 6월절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6월절 명절 때마다 유대에서는 그런 어떤 사면 한국도 광복절이다 사면 정책 펼치는 것처럼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기회 삼아서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다.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다.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이 바라바라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누굴 놓아줬으면 좋겠냐. 바라바는 누가 봐도 살인자고 누가 봐도 극악무도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 그래도 바라바보다 예수가 낫지. 예수님이 낫지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 방법도 통하지 않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라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소리가 이겨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에는 그들의 소리를 따라가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찌 보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 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 서서 어떤 일을 판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정말로 어찌 보면 사람들 음성을 들었다라든가 어떤 꿈에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적적 하나님 나에게 우리 그런 거 많이 기도하잖아. 나에게 어떤 뭘 보여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으면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서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오병이어를 여기서 일으키셨어야 되죠. 오히려 뭔가 그런 기적들 우리가 성경에 나온 기적들이 이 자리에서 일으켰었으면은 사람들 아무 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에는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반대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은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가짜 뉴스서부터 언론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편파적인 방송 어떤 작은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 대한 작은 사건은 엄청나게 부풀려서 하는 반면에 큰 사건은 그냥 언론에 접어버리는 자기의 어떤 언론이 어찌 보면 공평해야 됐고 어찌 보면 그 언론의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종교 지도자들도 전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떠나서 민중의 어떤 것들을 위해야 되고 어떤 정말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어떤 것들의 가르침들을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막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죽일 놈. 그 당시 십자가형은 정말 극악무도한
것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로마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십자가형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잔인하고 워낙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유대교의 어떤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어떤 그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은 하나님의 단순히 어떤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건 또 무서운 거거든요. 완전히 거기에 주홍글씨를 새겨 넣는 거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다 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님을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일 놈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침묵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사람들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 주님의 뜻은 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스 보세요. 아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뭐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거 분명히 알았고,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뭐 때문에 흔들리는 거냐면 자기조차도 파견받아서 로마로부터 파견받아서 온 어찌 보면 로마의 어떤 그런 녹을 먹는 사람이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 정치적인 야망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본토에 가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근데 여기서 어찌 보면 자기가 이런 밀란들이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보고, 안 좋은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너는 실력이 없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는 사양될 수도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절대절명이 그거였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님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잘못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구해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 아침에 다른 성경을 보면 아침에 보면 이 와이프가 꿈도 꿔요. 꿈도 꿔서 그 예수라는 사람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꿈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인지도 받고 자기가 봐도 알고, 그런데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득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 거봐 이 사람들이 이랬잖아, 핑계 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래서 나도 그랬을 뿐이야 라고 핑계 댈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세수대에 가가지고 물을 받아서 손을 씻는 장면이 있거든요. 또 영화에도 보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거 손 씻는다고 자기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전 사도신경의 고백이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소리 질렀던 종교 지도자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도 있고,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이득, 자기가 여기 질끈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가 더 출세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러나?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고 결국엔 그 길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핑계대죠. 하지만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게 한 것, 그 당사자는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처럼 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담당, 모든 것을 짊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의 순간에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뭐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신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멋있는 글을 본 거 있어요. 저도 보면 감동하는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심으로써 말씀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삶을 주신다라는 이 역설적인 부분들, 저도 굉장히 거기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많은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를 버린다라는 것이 그저 예수님에게만 무조건 기계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본디오 빌라도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조금은 이득이 되지 않고 많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옳다 하는 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자기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전 기독교의 가장 큰, 어찌 보면 지금 세대의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알고 그걸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침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충분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금 제가 하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가서 듣는 설교 말씀도 그렇지만 모르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뭐 모르는 걸 알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알고 또 이미 아는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공감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선택의 길을 주신 것이고 결국에 본디오 빌라도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어떤 참을성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옳지 않다 늘 말씀하셨지만 내 이득 때문에 남들이 다 그런다 소리 질렀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만은 또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삶은 선택의 순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선택의 순간들마다 우리는 얼마만큼 침묵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 우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요 우리의 삶의 어떤 큰 또 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은 늘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다른 얘기 있었지만은 막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런 정말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본 어떤 사람들 회사 생활하고 인간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흔들릴 때 있잖아요.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남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죠. 결국 내가 본 대로. 그것도 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서 내가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지켜봐온 것을 믿고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해 주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들을, 우리 같은 놈들을 신뢰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그 사람 믿고 나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할 때마다 나타나서 이거 이렇게 해라. 하나님 제가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가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그래 너무 루이한가? 그래 그랬으면 좋겠고 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있을 때마다 얘기해 주셔서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예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을 100살 때 낳잖아요. 25년 동안인데 예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만나주신 장면은 4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25 나누기 4 하면은 어떻게 하죠? 6점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6.5년에 한 번씩 만나주시는데 그리고 만날 때마다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모래 아래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너 자손을 통해 이 똑같은 말씀 계속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보고 뭐 중요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오히려 침묵 속에서 그 말씀을 상기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람을 밑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또 그것을 퍼뜨리는 또 내가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무엇인지 침묵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음성을 들어 내가 당장에 내 손해가 되고 내일 피해가 될지라도 내가 이득을 벌여야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를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